오늘 3장에 보면은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전 건축하는 내용을 보면은 1절에서 2절까지 이제 성전 터, 성전을 지을 터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그다음에 3절, 4절에는 성전의 규격이 얼마냐,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면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는 말이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이렇게 있는, 낭실이 어디냐면 이제 성전에 들어오는 현관, 입구 현관을 낭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서 7절까지는 성소, 이제 성전 뜰에 딱 들어오면 번제단이 있고 그 뒤에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텐트처럼 되어 있는 그곳에 앞부분이 이제 성소라고 그러고 휘장 넘어가 이제 지성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5절에서 7절 성소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8절에서 14절은 지성소에 대한 내용, 그리고 성전 앞에 이제 기둥 둘을 크게 이렇게 세웠는데 한쪽에 기둥을 야긴이라 그러고 또 다른 한쪽의 기둥을 보아스라, 이렇게 두 기둥을 이렇게 이제 세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서 특별히 그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성전 터에 대한 말씀을 오늘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성전 터, 성전이 세울 터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 성전 터가 어디냐면은 모리아산이었다는 거예요. 모리아산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쳐라, 제물로 바쳐라. 그래서 그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이삭을 이제 제물로 바치는 그 곳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삭이 제물로 드려지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 터가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이제 제물로 바치는 그런 제단을 쌓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독자 이삭을 이제 건드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곳에 준비해 주신 제물이 있었죠. 그래서 그 준비해 주신 그 양을 잡아다가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이렇게 여호와 이레. 그래서 이 여호와 이레, 모리아산이었는데 여호와 이레가 된 거예요. 그곳 지명이.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께서 미리 보신다. 그러니까 이 미리 보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뭐를 미리 봤을까요? 아브라함이 순종할 것도 미리 보시고 또 이미 순종할 것을 미리 보시사 제물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원래 그 이레라는 뜻이 미리 보신다는 뜻이에요. 원래 의미는. 근데 이제 미리 보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미리 다 아시고 보시고 미리 준비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만 미리 본 게 아니에요. 무엇도 봤을까요? 그곳이 장차 성전 터가 될 것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다 미리 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터,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여러분 가보시면 성전가 있고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신 골고다가 있어요. 그 성 안에. 그러니까 그곳이 또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뭐까지 미리 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질 그 십자가의 제단도 미리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자 이삭, 순종하시는 예수의 모형이잖아요. 그곳에 하나님께 드릴 제물, 그 제단이 성전이 되고 그 성전터에 결국은 예수의 십자가가 제물로 바쳐지는, 바로 그 모든 것이 여호와 이레 다 보신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이 성전터가 모리아산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성전은 예수의 십자가의 그 골고다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게 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것이고, 그러니까 미리 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삶도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보고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만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다 이게 참 주님의 그 섭리 가운데 이렇게 이어져 옴을 보게 돼요. 그런 이제 섭리 신앙이 있으면 앞으로 내 남은 삶에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주님을 믿고 내 삶이 또 어떤 어려운 과정을 겪을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에 섭리하시는 하나님, 내 모든 주님 만날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보고. 그래서 여호와 이레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터의 모습을 보면서 모리아산, 그것이 성전터가 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까지 이르는 이 모든 과정에 우리들의 삶의 인류의 모든 역사와 또 우리 개개인의 삶, 또 교회와 나라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섭리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어떤 어려움과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는구나, 다 보고 계시는구나. 나는 당장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는 그 삶의 과정도 볼 수 없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은 내 인생을 다 보고 계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의 귀한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가 어제도 얘기했고 또 우리 다니엘 기도회 시작할 때도 이번에 여러분들이 꼭 붙들어야 될 메시지. 그래서 제가 이 첫날이 제가 봐서 제일 중요해요. 작년에도 보니까 이 첫날 그 목사님의 메시지가 이 다니엘 기도회의 모든 방향을 다 정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올해 다니엘 기도의 방향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의 고백이 뭐냐, 이것이 내 기도의 응답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 크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만큼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냐,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수많은 천군과 천사를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호와 이레, 주님은 내 모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다 보고 계신다. 그러고 그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때에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시켜 주신다라고 그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에 그 믿음대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또 이곳이 또 어떤 곳이냐면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게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근데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 이제 어떤 곳이냐면 사무엘라 24장, 그 다음에 역대상 21장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이 사무엘 내용하고 역대상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역대상 내용을 보면은 이 사탄이 다윗을 격동해. 그래서 다윗이 뭘 하냐면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 조사하는 거를 우리가 봤을 때는 왕이니까 이 백성의 숫자가 몇 명이 될 건가라는 것을 파악하는 것은 그 당연한 통치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다 헤아리는 거예요. 다윗이 왜 인구 조사를 했는가를 사람들은 몰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그 마음의 중심을. 왜 그러냐? 이만하면 됐다 이거예요. 이제. 엄청나게 다윗이 지금 부강해졌잖아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 조공받죠. 싹 제압을 했어요. 최고로 지금 번성하는 시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놈이 이제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 이제는 없어지고 있구나. 이제는 이 정도의 군사라면 이 정도면 이제 됐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해놓고 깨달아요. 그래서 사무엘 24장에 보면은 마음의 자책을 막 하기 시작을 해요. 아니나 다를까 가시라는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큰 범죄함으로 당신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전염병이 오게 되죠. 7만 명이 죽습니다. 전염병 와가지고. 다윗이 그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뭘 보면서 왕으로서 얼마나 자책감이 심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면서 울부짖을 때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큰 칼을 들고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아예 송두리 쳐버리려고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이 이제 이럴 수는 없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몸부림을 치며 나갈 때에 다윗이 그곳에서 그 제단을 쌓고 이제 그 번제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를 드리는 곳이 어디냐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그래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서 이곳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번제를 드린 이 오르난 타작마당은 그 오르난에게 엄청난 값을 주고 삽니다. 다윗이 그곳을 사게 돼요. 근데 그 타작마당이 나중에 성전터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다 드리게 되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호와의 그 군대 장관이 칼이 딱 칼집에 꽂히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진멸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심판이 처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성전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우리에게 의미하냐면 이 성전은 심판과 구원이 공존하는 곳인 거예요. 이게 나중에 어디로 간다고요? 성전이 예수의 십자가로 가요. 십자가가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공존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심판이 뭐예요? 그 모든 우리가 담당해야 될 심판은 예수가 받는 거예요. 그 예수가 심판을 다 받고 그 예수가 받는 희생 제물 대사 심판을 받은 예수로 인하여 예배하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성전이 그런 곳이에요. 성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짓고 예수가 오기 전까지 많은 그 희생 제사들, 그 양들, 그 짐승들이 희생당하잖아요. 심판이에요, 심판. 그거는 뭐냐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얘가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의 의미가 이 터가 이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 성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이 처소는 어떤 곳이냐?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있는 곳이고, 그리고 이곳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해서 삶을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상황 속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바로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되시고 또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 성전, 이거는 바로 그곳에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심판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 주님의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에게는 다시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성전이다. 성전. 바로 이 성전터가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모여있는 공동체, 이 교회가 성전을 대체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곳이 귀한 곳인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 예배하는 이곳이 이런 의미를,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내 영을 살리고 내 인생을 살리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섭리가 펼쳐지는 곳이구나. 우리가 더 사모하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할 때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구체적인 예배 현장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내 삶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